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다에 가까이 계시더라. 보라, 회당 치리자들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으니 원하건대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조금 띄어서 35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해당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말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람으로 그분께서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4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그 달리다란 뜻은 뭐냐면 어린 암양이란 뜻이에요. 구음이란 말은 일어나라. 이제 그 야이로 오늘 이제 본문이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죽어버렸죠.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웃었죠.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어린 암양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의 소식을 듣고 가는 동안에 12회를 혈증으로 앓은 여인을 중간에 만나요.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것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죠.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그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달리다굼 오늘 설교 주제인데요. 어린 암양아 일어나라. 네. 참 예수님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가는 중에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서 혈루병의 근원을 고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갔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자 23절에 23절에요.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으니 원컨대 오셔서 그녀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그녀가 살겠나이다. 여기 이제 23절.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할 때는 딸이 안 죽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 좀 같이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내 딸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절히 이제 구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가시는 중에 이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고 있는데, 고쳐주고 나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35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해당 시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혈루증으로 앓을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어 있을 때 하고 죽었을 때 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죠. 사람이 병이 들어 있을 때는 어때요? 약도 쓰고 병원에도 가보고 막 고치려고 하는데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의미가 없잖아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알아볼 필요도 없고 병원에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이 들어서 죽기에 이르렀는데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요거 하고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하고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 야이로가 할 일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요 정도는 뭐 내가 처리해야지 하고 이제 해결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닥쳐왔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닥쳐왔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점점 커지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하게 됐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절망 속에 또 두려움 속에 큰 부담 속에 가게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죠, 삶 속에서.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봤는데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은 간암 4기라는 거예요. 간암 4기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말기라 그래요, 말기. 근데, 수술을 하기도, 항암 치료하기도 참 어려운 그 찰나였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 의사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하는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암세포가 좀 이렇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가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은데, 이분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 살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만 갖고 있으면
가난 말기라도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일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물론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병 들었는 거 하고 죽었는 거 하고,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죽었으면 우리가 모든 일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더 이상 진전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24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그랬어요. 자, 이제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야이로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야이로가, 야, 예수님이 가신다.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가주시네. 좋다. 내 딸이 낫겠다. 이제 막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죽었다. 이때 야이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절망을 가졌을 거예요. 마음이 막 툭 떨어져요. 낙담이라 그러죠. 낙담이 되면서, 조금만 더 내 딸이 좀 견뎌줬으면은, 예수님 가시면 나았을 텐데, 하면서 막 굉장히 낙담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36절 보세요. 36절.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예, 그의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친위자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야,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회당장, 그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과 낙담과 절망과 슬픔이 막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병이 들었을 때하고 죽었을 때하고는 너무 다르죠.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가줄 수는 있죠. 병문안을 가줄 수도 있지만, 낫게 해주지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낫게 해줄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한계 안에서 살고 있죠. 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한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7절.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갔더니 참으로 그 땅에는, 자, 여기 이제 참으로 하는 단어가 있죠. 거기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자,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으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28절. 그렇지만, 거기 한번 또 표시해 보세요. 그렇지만,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우리가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보고하는 거죠, 보고. 여호수아의 제자,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맞죠? 네? 모세인가? 아니, 여호수아죠.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 보고를 이렇게 딱 하는데, 헷갈리네. 모세지? 모세죠, 모세. 갔다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참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랬잖아요. 이제 요게 뭐예요? 요게 뭐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 한계 상황 안에서 볼 때, 판단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맞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 13장의 이 정탐꾼들의 이 말처럼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복음이 참 좋지요. 아이고, 말씀이 참 좋지요. 교제해야지요. 집회해야죠. 전도해야죠. 아이고, 좋지요. 그래서, 교회당도 지어야지요. 해외 선교도 해야죠. 좋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하려면 어때요? 저도 이제 그 중국에 선교를 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저도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미리. 중국으로 가라 하니까 좀 멈칫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은 이제 이렇게 저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내 어떤 그 한계 상황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거 하고 죽은 거 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예? 병들어 누워 있으나 죽어 있으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똑같은 거예요. 왜?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하는 이 마음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포기하게 되거나 절망하게 되거나 낙담하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우리가 볼 때는 끝이에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병들어 있으나 죽으나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똑같은 거예요. 능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지만 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걸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55장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끝에 잘 보세요. 내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뭐라고요? 높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냐? 땅과 하늘만큼 높으니라. 네? 하늘, 땅과 하늘 차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려 있을 때 하고 죽었을 때 하고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전혀 당황하지 않죠. 왜? 능력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자, 로마서 8장을 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보 기도하시느냐?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하고 모를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집 인천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청송에 갔어요. 청송에 왜 갔느냐? 청송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포항에 가는 게 목적이었죠. 포항에 제 아버지 집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가는데 KTX 기차표를 끊었다가 뭐 어떻게 하다 간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표가 없는 표가 없어요. 매진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차비도 왕복 기차비만 해도 20만 원인데 그 돈이면 뭐 청송 가서 하룻밤 자고 가자 하면서 이제 청송 온천에 이제 여행, 안 그래도 한번 여행 겸 그래가지고 이제 청송에 이제 갔어요. 주황산. 그래 온천도 가고 이제 막 공기도 좋더라고요. 막 깊은 산속이니까. 그래 이제 밥 먹고 샤워하고 이제 성경 보려고 제가 로마서 이제 지금 읽고 있는데 이 8장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포항에 가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토요일 날 그걸 해결하고, 토요일 오전에 해결을 하고 제가 올라와야 되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오전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한번 갈 때마다 막 돈이 많이 이제 드니까 시간도 그렇고.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평안한 거예요. 야, 성령님께서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 야, 성령님이 돕고 계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26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여기 도운다 그랬잖아요. 돕는다는 것. 이것도 참 좋고,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이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고, 내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하고 이제 가서 오전에 단번에 그냥 해결을 탁 하고, 그러고 제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이사야 55장 9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들은 땅과 하늘 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인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여러분 꼭 묵상하시고 외우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자, 여기 보세요. 그분께 가는 자는, 그 다음에 끝에 보세요. 믿어야 하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그분께 가는 자는 뭐 하라고요? 믿어야 하느니라. 알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계시다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살아 계시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다. 여기 이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 이랬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보상해 준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이사야 55장 9절. 땅과 하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들은, 지혜는 땅과 하늘 차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두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중보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믿어야 한다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런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나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이런 분이, 이런 능력 되시는 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되겠다.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가고 있는 적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막 낙담이 되고 막 절망이 되고 조금만 더 살아있으면, 조금만 좀 기다려줬으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있을 때
같은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죽었다는 상황이 되면 이건 안 되는구나 할 때가 사실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신 땅이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왜 나와요? 하나님 주신 거는 많은데 이제 거기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거기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거기 사람들 막 보니까 막 안악 자손처럼 막 키가 막 2m가 넘고 막 덩치가 막 젖과 꿀이 맞는 거기까지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참으로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점령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고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되게요? 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부딪혀서 이겼을 때 이제 어때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야이로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다 어디서 멈춰버려요. 두려움과 부담에서 막 그렇지만은 하면서 참 좋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 좋지 뭐. 그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포항에서 오전에 단번에 탁 해결하고 이제 짜장면 아버지가 이제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짜장면 먹고 이제 1시에 딱 출발했거든요. 토요일이고 또 와서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이제 제 몸이 또 컨디션도 좋아해도 말씀도 또 잘 전하고 하는 그래서 일찍 출발해가지고 저희 집 저희 집 아버지 집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계기판에 빨간불이 2개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배터리 빨간불이 딱 들어오고 하나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 분명히 풀었는데 경고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서 차를 세우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다가 쪼았다가 풀었다 쪼았다 몇 번을 했는데 분명히 풀렸는데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 경고등도 딱 불이 들어와서 차가 잘 돌아가는데 지금 차가 지금 이제 14년째인가 15년째인가 오래됐으니까 아마 접촉불량인가 보다 뭐 차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 정상적인 거 차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냥 쫙 그래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가지고 이제 영천을 지나서 이제 화산으로 해서 이제 칠곡으로 이제 쫙 칠곡 휴게소에서 이제 좀 쉬었어요.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그래도 출발하는데 또 경고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하네. 접촉불량인가 보다. 뭐 차가 다니는 이상 없잖아요. 제 아내가 출발하기 전에 좀 물어볼 데 없나 하는데 물어봐야 되나 생각을 했지만 차가 잘 나가니까 이제 배터리 이상이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쫙 그래서 이제 그래 막 고속도로 차 올리는데 차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막 쫙 그래서 이제 아이고 뭐 내 차 진짜 좋다 하면서 막 그런데 이제 휴게소에 쉬고 딱 출발하는데 또 경고등이 들어오길래 접촉불량인가 보다 이제 한 5분 좀 지나는데 커브길을 이렇게 쫙 가는데 엑셀레이터 밟은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차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게 차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갓길로 탁 세웠는데 시동이 꺼져버린 거죠. 제가 고속도로에서 시동 꺼진 게 이제 2번째거든요. 제가 30 초반 때 용인에서 사역할 때 서울에서 내려올 때 엔진 안에 있는 타이밍 벨트가 펑 터지면서 차가 시동이 꺼졌거든요.
차가 시동이 꺼지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핸들이 안 움직이고, 하나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고가 생기거든. 그런,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커브길에, 790권, 이렇게 커브길에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차가 안 나가길래. 그래서, 시동이 꺼졌다. 그래, 급히 막 갓길로 딱 세우고 제 아내를 보고, 빨리 가드레일 밖으로 가라. 왜냐면 이 커브길이니까, 박으면 대형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가드레일로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저도 이제, 휴대폰 챙겨가지고 나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발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발전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 전기를 배터리에 보급해주고 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돼야 그 배터리 힘으로 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나가면 발전기가 나가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기가 나갔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너무 이제 급박하니까, 위험하니까, 경찰에게 와주세요라고 말 안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보험회사를 불렀거든요. 그 보험회사 이제 레카 차가 출동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무슨 고장이냐고 이래 하니까 발전기 고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잖아요. 발전기 고장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제가 토요일이죠. 고장난 시간이 오후 3시. 그 레카 출동하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시간에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다 퇴근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카센터까지만 좀 내 차를 끌고 가주라. 그럼 내가 퇴근했지만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문제가 뭐냐면, 칠곡군 부계면이거든요. 사람이 1000명 좀 사는데, 시골이에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카센터가 하나 있긴 한데, 문제가 뭐 제 차가 현대 기아차가 아니거든요. 이게 2009년식인데다가 삼성 차다 보니까 부속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공장문 다 닫았어. 그래, 내가 오면서, 문제는 이제 카센터도 문을 열어야 되지만 부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속이. 그래, 하여튼 알았다 하면서 오라 그래. 그래,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오면서 알아봤는데, 그 7곡군 부계면에 조그마한 시골에 카센터 하나 있는데 마치 문을 열었나. 근데 문제는 부속이 없는 거예요. 부속이 어디냐? 대구에 있는 거예요, 대구.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 문 닫고 퇴근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 차가 2009년이 삼성 차인데, 그 발전기가 있는 거예요, 대구에. 야, 레카자 그 운전사가 저보고, 선생님, 이거 오늘 이 부속이 없으면, 선생님 오늘 인천 갔다가 차 세워놓고, 월요일날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다 하면 일단 오라 그랬거든. 부계면에서 버스 하루에 대구 가는 차가 하루에 3대, 4대 되는데, 그 버스 타고 대구 가서 KTX로 인천 와서 월요일날 다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야, 근데 진짜 하나님 정말 도우셨어요. 대구에, 그것도 먼 대구에 부속이 하나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킥 서비스, 5만원 주고 막 킥 서비스로 해가지고,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속이 와가지고 고치고 한 3시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이 우리는 앉아서 뭐 일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인천에 오니까 10시더래, 10시. 1시에 출발해, 10시에 도착. 근데 그 레카 차 이제 출동하면서 저한테 이제, 선생님 지금 토요일 오후고 카센터도 그렇고 부속도 그렇고, 참 난감하네요. 하고 그래. 일단 와보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예?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상황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때 좀 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멀리 해가죠. 이거, 참, 진짜, 내일 설교도 해야 되고, 토요일이고, 공장문은 닫았고, 이거 부속을 또 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나서야 할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참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막 내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딱 도착했는데 자기가 오면서 알아봤는데 부속이 지금 대구에 있다는 거죠. 문 열어놨는데 키서비스로 불러가지고 오면은 1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하시겠느냐 하는 거. 그럼 뭐 대답할 게 어딨어. 당장 불러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고쳐 오는데, 고치기 전에는 오늘 막 차 폐차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고치고 나니 차가 또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래서 좀 더 사야 되겠네. 그래 이제 왔는데, 제가 막 이 차를 몰고 오는데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오늘 막 이 부속 없었으면은, 예? 아우, 그 북의 그 시골에서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인천까지 오기는 오겠지만은, 좀 이렇게 막 편안하게 이제 인천까지 이제 올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셨다. 예?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조모임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4장을 봐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자, 여기 보세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약하지 아니하여 그랬죠. 여기 이제 밑줄 거 보세요. 자, 약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20절 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자, 믿음이 강하여. 거기도 한번 밑줄 거 보세요. 자, 19절에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 20절에 믿음이 강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약하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언제 믿음이 약하여지냐? 야, 그 진짜 적과꿀이 흐른 땅이야. 참으로 적과꿀이 흐른 땅이야. 근데 문제는 그럼 너 가서 싸워. 왜? 적과꿀이는 얻어야 되니까. 거저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가 좋아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과꿀이 흐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제 발로 물러 나가서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이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적과꿀이 흐른 땅 맞지? 내가 약속했잖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가서 싸워. 그래.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가서 싸워. 그래.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막 덩치가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되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이제 마음이 이제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19절. 그는 100세쯤 되었을 때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여 당시 죽어 있는 자기 몸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야, 이게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어요. 구원은 뭡니까?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쉬운 것을, 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믿느냐?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앞으로 지을죄까지도 사해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려하는 거잖아요. 고려. 자기 몸에 자기가 죄를 짓는 그 수많은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사해졌다.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죄를 씻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려하는 것 때문에,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견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참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는 하는데, 가서 싸워. 그거는 좀, 거기서 우리가 물러나는, 예. 저도 마찬가지. 저도 거기서 물러가는 경우가 참 많았다 하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이번에 포항에 가서 이제 그 전세 그 집주인이 이제 집을 비워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얻으려고 갔어요. 부모님 집을 얻으려고 갔는데 생각지 않은 물질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당도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다 겹치니까 제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죠. 심적 부담.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간구하신다. 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참 평안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도우신다. 정말 토요일 날 오전에 그냥 탁 단번에 해결하고 올라왔어요. 차도 해결되고 하나님 참 감사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아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이사야 55장 9절 하나님의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뭐예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히브리서 11장 6절 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자, 오늘 본문 갑시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딱 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과 야이로가 함께 가는 가운데에서 이 일을 봤어요. 만났어요. 이 일을 봤어요. 야이로가. 야, 예수님이 참 저런 분이시구나. 그러고 있는데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큰 부담이, 예, 그냥 절망으로 두려움 속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즉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응? 예수님이 즉시라는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럴까? 예. 야이로의 마음이 어때요? 절망 속으로, 낙담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가는 마음을 예수님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네. 에이, 끝나버렸네. 그 마음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즉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낙담과 절망과 생각 속에 자꾸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서 참으로 그랬다가 그렇지만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막 딱 빠져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즉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병들었을 때하고 죽은 거하고 참 차이가 많은데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병들었는 그 상태에서 죽은 상황을 만날 일이 자꾸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휴 안 되겠네 그런 마음에서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성령님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다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여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6절에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렇게 되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는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오시니까 그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오빠가 살아 계실 때 와서 참 좋았을 텐데. 네? 그 21절 보세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뭐야? 빨리 왔으면 죽기 전에 왔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한계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이러면 참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살아있을 병이 들었을 때 근데 이제 예수님 이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생각은 못하죠. 왜? 죽은 자가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어요. 예. 근데 성경에는 가능하죠, 성경에는.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이라 생각해요. 구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저는 구원이라 생각하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터키, 튀르키예인가? 일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정말 그 무너진 그 건물, 그래서 30시간 만에 구조대가 나오는, 야, 막 기적이잖아, 기적.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소녀가 이 얼굴 이래가지고 깔려있는 데서 이제 그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나를 여기서 건져만 주시면 내가 노예라도 되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나오고 싶어요. 네? 노예라도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정말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서. 근데 우리 인류는 어때요? 건물에
잔해 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마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잖아요, 거기.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알아야 나오려고 할 텐데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이거는 뭐 죽은 자가 사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기적을, 죽은 자가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엄청난 차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고 보고 참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서 달려가 보면 예수님이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달리다 굼, 그 문제에서 일어나라, 그 형편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어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라, 걸어나라,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41절.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말이라. 자, 달리다 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소녀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달리다 굼, 생각 속에서 일어나라, 그 문제에서 일어나라, 그 형편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리다 굼,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함께 같이 가자, 죽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